가와만사성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래요. 가와만사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다 싸우셨죠? 제 경험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막 뭔지 모를 막 혈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막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상하게 배도 안 고파요. 입맛이 없어요. 부부 사이가 다툼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면 막 짜증부터 내고 인상 팍 쓰게 되어지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싸우고 나오면 세상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용돈도 많이 안 주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부모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면 어때요? 일단 그 가정 안에 웃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친구들을 딱 보면 알아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막 까르까르 웃어요. 막 정말로.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보아도 까르까르 웃어대고, 이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입술에 긍정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막 위주할 고주할 막 얘기해요. 가정이 화목한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막 하루 있었던 얘기 다 해요. 저희 집은 큰아들이 그래요. 큰아들이 팬티바람을 그냥 다니면서 가정이 화목하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때요? 진짜 정말 슬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들 딱 보면 알아요. 일단 교회에서 딱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목소리가 커요. 웃음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막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아주 신나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무조건 순종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면 당당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우울해 보여요. 우중충해 보여요. 기가 확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십자가 위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죽음으로도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우울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죠.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뭐하라고 했어요? 형통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라. 형통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으라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원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 너와 내가 관계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준비되어서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8장 6절 좀 찾으셔도 되고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를 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게 된다. 누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고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복 받으라 그랬잖아요. 복 받으라!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복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죠. 특히 2017년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들과 내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너희들과 한 약속을, 나와 너희들이 한 약속 한 가지를 잘 지켜줘야 된다.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나하고 약속한 이 약속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너희는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내가 베푸는 모든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언약이냐, 어떤 약속이냐. 자, 29장 18절로 우리가 한 장 이렇게 넘겨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들과 인정하며 조와 새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까봐 그걸 내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제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내 아내가 자꾸 엘리베이터에 탄 다른 남자를 본다고 하면 그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당신만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그냥 앞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를 하는 주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질투한다는 거죠. 질투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주 좋길 원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큰 축복받길 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한테 질투하겠습니까? 아니죠.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2017년도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옆길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니까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 카드 뽑은 친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어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을 뽑은 친구 있죠, 여기 지금?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줄게요. 네가 어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웃으면 넌 줄 알잖아.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빛이 되어 내 길을 비춰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싫다고 외면해버린다고 하면 나 혼자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작은 가시만 박혀도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칼을 쥐려다가 손을 다쳤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살았어요. 병원에 빨리 안 갔다가. 전 괜찮을 줄 알았더니 네 발을 꼬맸어요. 세상에 종말이에요. 종말이에요. 막 세상에 종말이 온 거예요. 사모님은 막 지구가 무너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지진이 나고 막 아파트 흔들렸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병원 응급실 달려갔어요. 막 응급실 갔다. 막 의사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막 그것만 나를 쥐잡지잖아요. 빨리 병원 안 왔다고 막. 그건 좀 죄송하지만 조금이자 사실 네 발을 꼬맨 그 옆에 그 옆에 사람 10발을 꼬맸는데 네 발을 꼬맨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사실 자르고 살잖아요. 우리 의열단 알지 않습니까? 독립사들. 그런데 이거 좀 다쳤다고 난리가 나는. 우린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가시 하나에도 막 어쩔 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혼자 세상을 살겠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동안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너와 나의 관계가 좋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배제하라고요? 우상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난 질투가 많아.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다 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누구에게 질투의 화살을 꽂겠어요? 그 부모에게 꽂을까요? 그 자녀에게 꽂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내 속에 질투가 솟구쳐요.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내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손대겠어요? 내 자녀를 손대는 거예요. 나를 손대지 않아요. 내 자녀를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라면 내 자녀가 범사에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자녀보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이를 낳았죠? 100세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삭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따로 제물을 준비해놨다. 이삭 살았어요. 자, 이삭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잖아요. 우물을 3개나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 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거꾸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자식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릎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녀 교육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 자녀는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문화를 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질투한다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사랑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지요. 근데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말로가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시작은 미약한데 끝이 축복으로 끝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사랑하지 마세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화살을 꽂아요. 그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오직 믿는 것은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세상 문화가 주는 쾌락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시간 다 날아가요. 나를 개발하고 나를 재충전하고 도약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서 하이프야 벌써 30살이네. 우리 큰아들이 그래. 내가 뭘 시켰더니 아빠 나도 바모식이야 이런 된장. 아니 이제 25살 먹는다고 나도 이제 바모식이네. 아 그 소리 듣고 내가 이런 하고 화장실 가면서 생각하니까 나도 반백년일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시간은 가요. 젊음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시간 가서 30살, 40살, 50살 되어지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뭘 하기에 늦어버린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쫓다 보면 세상 속에 내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그런 참담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세상의 문화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딱 집어넣고 제가 예화를 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쓸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교회를 건축하래. 광야교회를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보면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또 지성소를 특별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법계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지성소를 특별히 하나님께 지으라고 했는데 잘 드셔야 돼요. 이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이제 지성소에 천이 4겹이 덮여요. 첫 번째로 딱 덮이는 천이 뭐냐면 홍색, 자색, 청색, 흰색으로 된 털로 짠 물감을 매긴 천으로 매긴 양모를 짜가지고 첫 번째로 덮어요. 이게 다 색깔 뜻이 있어요. 청색은 뭐예요? 하늘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청색. 하나님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청색은 뭐냐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색을 매기는 거예요. 또 매기는 색이 뭐냐면 홍색, 붉은색. 왜 매겨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 자색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흰색은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4가지 색깔을 서서 꽈요. 되게 꽈요. 그러니까 이 꼬니까 결국 이 천 자체가 누가 되는 거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걸 첫 번째로 지성소에 딱 덮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덮게 되냐면 양털, 염소털. 염소털로 갖다가 짠 걸 염소털 갖다 덮어요. 염소털은 왜 덮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염소처럼 천대받고 버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덮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붉은 물을 들인 소가죽을 덮어요. 소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였어요. 뭐겠어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는 것. 네 번째 마지막으로 덮는 것이 뭐냐면 물개가죽. 물개가죽으로 이제 성경에는 해달가죽이라고 나와요. 그걸 덮습니다. 여러분 해달가죽 보셨어요? 물개가죽 보셨어요? 시커매요. 그리고 거칠어요. 보기에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네 색깔로 덮었어요. 두 번째 염소털로 덮었어요. 세 번째 붉은 소가죽으로 덮었어요. 네 번째 해달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면 그 성막을 바라볼 때 외부 사람들이 딱 바라볼 때는 뭐처럼 보이겠어요? 그냥 거칠은 천대가 덮어놓은 그저 그런 곳. 그렇잖아요? 움막도 아니고 천막도 아니고 저게 뭐야? 보잘것없네?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단지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그 성소 안은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요즘 시가로 치면 약 200억이 넘는 금을 갖다가 그 속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냥 천막, 운막 같아요. 거지가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200억이 넘는 황금 덩어리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김이 어떻다고 그랬죠? 보잘것없다고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모하고 없고 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못생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못생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처럼 잘생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풍채도 있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욕했겠어요? 아, 이거 저분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죄송해요. 네.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못생기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샌들 신고 다니고 보잘것없으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왜? 자기들이 그리는 그 메시아가 있잖아. 자기들이 바라보는 왕의 그 모습이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뭐가 많으면? 털이 많으면 하나님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좀 압살롬처럼 멋진 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분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사람들이 확 돌아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볼 땐 보잘것없지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이 곧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천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듯이 예수님 바라볼 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피약해 보이지만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소를 하나님은 해달 가지고 덮으라고 했을까? 왜 물개 가지고 덮으라고 했을까? 그들은 어디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소를 우상 숭배했습니다. 소를 우상 숭배하니까 소가죽이 많겠죠. 소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소가죽이 많지만 소를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일강하고 홍해바다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물개, 이 해달, 물개 해달이라고 하는데 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어요. 신발.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에 쓰던 물개 가죽은 거의 해달 가죽은 신발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신발이죠. 신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물개 가죽을 많이 갖고 나왔겠습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많이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물개 가죽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40년 광야길을 속에서 신어야 되는 신발을 만드는 아주 귀한 소재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이 가죽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죽 전체를 다 갖다 받쳐서 성소를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물개 가죽을 전부 다 갖다가 받쳐서 성소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이 이 기적 같은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너희를 다시 헤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옷이 헤어졌대요? 아니요. 신발이 헤어졌대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넉넉하게 이 가죽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죽, 페달 가죽 갖고 40년 못 견딥니다. 40년 동안 쓸 수가 없어요. 10년도 못 써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성소를 짓는 데 사용했더니 그들의 신발이 40년 광야길 속에서 전혀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바쳤더니,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나영이가 뽑은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1000배로 주겠다. 1000배. 여러분, 엄청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이 내게 귀한 것을 바치면 나는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준비 안 됐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마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시켰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아까워하겠냐 이거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좋으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보이라는 거죠. 내 자녀를 내게 바쳐라. 그럼 내가 내 자녀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내가 내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물질이 귀하냐? 그럼 그 물질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소중하다. 그럼 내게 바치면 나는 하늘나라의 곳간을 열어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를 하면 하나님이 10개, 100개를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근심 속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구나, 이제 2017년도는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내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400년 동안 종으로 산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종으로 살아도 좋아요. 근데 내 자식도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참담함 속에 산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합병 있었잖아요.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 경험했잖아요. 그분들은 이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북한한테 우리나라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 불안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한일 합방이 뭔지 모르고 전쟁이 뭔지 몰라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두 번 다시는 안 돼.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 두 번 다시 전쟁 나면 안 돼. 이것이 어른들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그 마음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죠. 나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전쟁의 참혹함을 내 후손들한테 가르쳐줌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겁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넘기시면 돼요.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 이르니. 너희들과 세운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않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래서 쉐마라는 게 있어요. 쉐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이건 준비됐나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를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입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 너도 기억하고 내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것만 가르치라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돈 벌어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유산으로 뭘 물려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물려줘 봐야 천문에 끌려가서 등골에 땀만 쭈르륵 흘리고 잡혀갈까봐 부들부들 떨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딴 거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내 자손들에게만 가르쳐줘라. 그리고 내 자손들과 내가 관계성만 좋다고 하면 내 자녀의 축복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기쁨으로 2017년도 여러분이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올해 알파고라는 게 있었죠. 사람하고 컴퓨터가 바둑을 두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바둑을 둔다는 것도 대단하고 사람을 이겼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대단해요. 어쨌건 이 컴퓨터를 한 판에 이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면서 우주도 정복하고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드러내셔야만, 당신임을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 스스로가 알 수 없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냐?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 자신의 의지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였고 사랑했기 때문에 활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와 있고 내 옆에 있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 2017년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주님의 그 두드림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외면한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고 2017년도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 2017년도에는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속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2017년도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